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의 동산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나왔던 한 집사님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손에 염증이 있어서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병원에 가셔야 됐답니다. 2박 3일 수술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형편이 못 되어서 그냥 기도하시고, 지난 토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염증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있고요,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고백들이 있는데, 남들만 그런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기에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깨달아진 겁니다. 남들은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3장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 구절일 것 같아요. 예수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적이 없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나는 모르고 있는 그 비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은혜와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언어에 보이니까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경륜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9번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3번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는 원래 이코노미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사람이 받으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사람이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시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꿈꾸며 기도하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현수막에 붙여놓고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 불러가며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언제 모시고 오느냐? 11월 24일 날 모시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한 64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거기에 이름 적어낸 분들이 한 12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교적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지금 5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려가시다가 여러분 하루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한 번 역사하시려면 5번에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24일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었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관심의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기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순종하며 자기 일로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베소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이다. 에베소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방인을 위한 갇힘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비밀,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비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 저 책을 많이들 읽었어요. 저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요, 자기는 죄 사함의 확신이 없었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대요. 어땠느냐면 병이 생겼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이 죄였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요, 아무리 회개도 해보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오늘날 성경을 펼쳐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한 구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는 저절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모든 죄조차 용서하였다. 너 때문이 아니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 이름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느꼈어요. 울다고 슬프다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내가 용서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나보다 거룩하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나의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도 떠나갔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귀하게 예배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같지 않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아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내게 주신 비밀, 알게 하신 비밀, 깨닫게 하신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지혜와 계획이 있대요.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계획,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써가시는 지혜와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없어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을 보고 바라보며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왜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있다.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거룩한 예배 주일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교회에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했어요. 이쪽 저쪽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내 간증이 올라옵니다.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장비가 대여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팀들이 아침마다 먼저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장비가 없어서 이제 대여해 줄 수 없을 만큼 일이 잘 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있는 이호선 목사님, 기도 시작하고 첫째 날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삐끗했는데 말이에요, 금요 철야 기도에 왔던 30여 분의 성도들과 함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95%가 성도님들의 뜨거운 눈물과 사랑으로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가져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경륜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열려진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어지고 알게 되어진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른 세대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사도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원래 복음은 누굴 통해 증거되었느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선지자와 사도가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연합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탑동교회가 이 당진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가시겠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가시겠대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는 간절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셔야 돼요. 시간 낭비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면 내 인생은 대박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비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하고 유통시키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합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가 되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바로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5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너무 어렵죠? 뭐냐면 유대인들은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이 비밀입니다.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6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을 읽다가 밑줄 쳐야 될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대요.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된대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해요. 자, 7절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간절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예배, 말씀이 심령 가운데 박혀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까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기대가 되세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겠답니다. 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시간마다 예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회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감사하고 월요일 날 모인 거나 토요일 날 모인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이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도 그 자리에 꼭 한번 올라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회개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는데 내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이 뭘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이 뭘까? 이 사도 바울이 봤다는 비밀이 뭘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만 믿으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비밀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는 청년이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요,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디 목사님이 한 절을 더 읽어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근데도 이 청년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이복의 젊은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데 자네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교회 다니는 분 있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택 목사님을 모셔와서 행복치유 수양회 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1박 2일에도 좀 해보고 싶다고 그 주석택 목사님을 잘 아는 장로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됐어요. 예배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치유됐답니다. 예수님만 얘기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해도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조만간에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우리 12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어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토리를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마귀가 못 나가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해요. 기도하는 걸 방해해요. 은혜 받는 걸 방해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벗어날 수 없게 만들죠.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깨뜨리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는 죄에 빠지면 죄의 종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간의 구원은 필요해요. 구원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넘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한 조건을 충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연약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강원랜드 다니는 남편이 직장에 아주 사랑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둘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주 키도 크고 예쁘게 생긴 집사님인데 한 주 만에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깊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태백의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신과 병원의 원장님이셨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 2개를 갖고 계신 정신과 의사셨어요. 여러분 놀라시기 바라요. 이분은 의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적인 진료를 행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세요. 아주 유명한 사모님이세요. 정순미 사모님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신과적인 진료로 당신의 우울증 못 고칩니다. 그냥 조절만 해드릴 뿐인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병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상한 병원이라고요. 예수쟁이 병원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사모님은 본인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의과적인 치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랑 같이 갔죠. 그랬더니 그 우울증 걸린 자매가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면 우울증도 떠나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임신이 돼가지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우울증은 그날부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취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랜드 앞에서 전도할 때 저런 모습으로 전도했어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1년에 300이고 500이고 형편이 되는 대로마다 성경책을 사는데 저 성경책을 어디다 나눠주냐면 교도소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고 군대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저걸 국제기도원협회라고 그래요. 강원랜드에 호주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세상에 강원랜드 호텔이 방이 2,000개인데 거기에 성경책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꾸란도 있고요, 불경도 있는데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곳에 성경이 없다고 그래서 원주 제일감리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 정창성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강원랜드 호텔에다가 제가 2,000권의 성경을 납품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서 저 성경책을 나눠주고 강원랜드 앞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강원랜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가면 약국이 있어요. 이제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신 분이 게 어떤 약국이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약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효과적으로 전도하세요. 이거요, 사람들이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쓰레기통에 다 쌓여 있습니다. 이거 새 거 하나에 그래도 2,000원 정도 할 텐데 사람들 다 버리고 갔어요. 저 휴지통 보세요. 저 화장실 가보세요. 다 지척이 성경책인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전도하러 갔던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미련하다고 생각한 분이 안 계세요. 아깝다고 생각한 분이 없어요. 휴지통에 버려진 찢어진 성경 한쪽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밝히고 찢긴 그 성령이 준비되고 예비된 한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이 그 성경책 붙잡고 돌아왔어요. 길을 걸어가던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이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주는 쪽복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시편 150편이 나온 거예요. 이 자매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자매가 성경책을 펼쳤는데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찢어버려서 교회를 못 가게 했답니다. 핍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펼쳐 읽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하대 법대를 나오고 속칭 말하는 스카이 나온 사람들과 견주어서 판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적 순대로 판사, 검사가 나눠지는데 판사가 됐다는 건 사법고시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창원
지법의 판사로 가정법원에서 일하시는 김주영 판사인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판사 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대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법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 봉사 다 하고 장애인 단체 가서 봉사 다 하고 전심으로 예수 믿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더래요. 너 그렇게 가지고 판사 검사 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고백이 주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사가 임용되고 그 김영주 판사님을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날마다 육신이 연약해지더라도 기도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고 마칠까요? 13절이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됨이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정치 때문에 분열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으려면 법원경찰청 대법원 앞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젊은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노선과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했대요. 2시간, 3시간. 목사님께서 만약에 조국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동조한 사람이 50명이 넘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언제 그 얘기가 끝난 적이 있나요? 항상 그랬습니다. 역사 일에 계속될 겁니다. 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생한 간증이 넘쳐납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셔서 증인된 사람으로 만들어 거처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하신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오는 이들이 붙잡아야 할 이름이 예수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